기도로 찬송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오후 시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 성도가 함께 나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심사 일체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영상 레코딩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바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홀로 걸어.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는다 해도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한 번 더 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기쁨의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 주의 믿음 갖고 결코 실망치 않.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한 번 더 1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합시다.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걸어갑시다. 걸어가자 하늘 영광. 주님 계신 천국을 다 같이 바라봅시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봅시다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라봅시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한 번 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저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걸어가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선지자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오늘 이 찬송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가까이 계실 때 주를 부르라. 주를 부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 여호와께로 나오라. 여호와께로 나.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값없이 돈 없이 떡과 포도주와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의 구원이시오 반석이시고 방패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이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 처음과 나중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주의 종 삼아주셨네. 주의 종 삼아주셨.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 환난 중에 피난처요,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항상 인도하시. 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유일하게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한 번 더 후렴 합시다.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이 복음은 전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인하게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후렴부을 찬양합시다.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가 너희 희망의 빛을 삼아 영원하신 구원을 베푸시리라.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메아리쳐 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아멘 화답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매 맺어 드리는 이 시간 되게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시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곧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을 지으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 이 오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자동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자동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모인 자들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 주신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영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없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모여 나아가오니 모인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또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며 만나 주시고 만져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새힘 얻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입니다. 64장 찬송한 후에 김상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닮은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한 주를 돌아볼 때 육신의 연약함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온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 마음과 생각들과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어느 자리이든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함으로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예배의 간격들을 회복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대하는 삶이 되도록 예배를 통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교회를 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교회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아멘. 다시금 반석되신 주님의 사랑 위에 든든히 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며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학생 수련회에도 큰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10대들 이 땅에 있는 10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부평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의 10대들 하나님 백향목같이 곱게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로 은혜를 누리는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상근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좋은 마음밭을 주셔서
순전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삶으로 살아내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약한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2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24쪽에 있는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가쁨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숨어계신 하나님이시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청하여 듣사오니 들을 길을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아멘하며 화답하는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부족함은 오직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드러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흔들고 유혹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보에 나온 것처럼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교회학교 우리 예배나 청소년 사역할 때 집회 다닐 때 주로 설교 제목을 이런 식으로 좀 신선하게 붙이곤 하는데 오늘은 이사야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성경보다. 그래서 어려운 성경, 어려운 본문을 대하다 보니까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조금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이게 교회학교 아이들이 설교하듯이 좀 쉽게 풀어가 보려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예화로 좀 숨바꼭질 예를 좀 들려고 하는데 그 예화를 가지고 제목으로 좀 붙여보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한 문장으로 좀 전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15절에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15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1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는가? 이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고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도 역시 죄로 인해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아주 심각한,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죄와 절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시대가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존재감이 희미한 어두운 시대를 선지자 이사야는 살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직까진 유지되고 있지만 곧 예루살렘도 곧 유다도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했죠. 성문은 불타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멀리 타국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절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이지만 또한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 대한 모습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이 문장은, 이 구절은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의 고백인 동시에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외침입니다. 어두웠던 시대 이사야가 외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나누면서 함께 상고한 바를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전제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이 죽었다, 혹은 하나님이 주무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숨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지요. 확실히 살아있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숨으려면 일단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숨 쉴 수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땅에 묻어 매장하거나 불에 태워 화장하면서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15절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바꿔 말해서, 쉽게 말해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어 있다는 말에 대한 반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울했던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곧 망할 듯 위태위태합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성전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아서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기를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죽었나 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도무지 감지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시대에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에게 선포하여 외치기를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과연 살아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7장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을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았던 선지자 역시 이사야였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가?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7장에 보면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았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자는 거 아니냐? 하나님 죽은 거 아니냐? 너네 신 죽은 거 아니냐?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지요. 하나님이 높으신 위엄과 능력 가운데, 큰 영광 가운데 웅장하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을 모조리 처단하고 없애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면 인간들은요, 그 존재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시면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밤이 되면 해가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밤을 두고서 해가 졌다고 말하지 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밤이 되면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그 존재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도 보이진 않습니다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마음이라는 건 없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다만 잠시 숨어 계실 뿐입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다. 그러나 잠시 숨어 계신다. 15절에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서 실망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보이질 않으십니까? 탄원하거나 하나님한테 투정하거나 항의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외침과 고백이며, 백성들에게 이 소리는 선포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숨으신 것이라는 말이죠. 스스로 숨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며 섭리하십니다. 다만 숨어 계셔서 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처럼 참 어둡습니다. 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잘 감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만큼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과연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다 이름하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잠시 잊은 듯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은 그럴듯 예배하면서 주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주일날 노래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평소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죽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겨우겨우 살아서 호흡만 유지하는 식물인간 상태, 코마 상태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고 강력하고 전능하신 상태로 살아계십니다. 다만 숨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숨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다 할 때는 두 번째 의미 중요한 것, 가까이 숨어 계신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숨바꼭질이라고 붙였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숨바꼭질 놀이 많이 해보셨죠? 저도 어렸을 적에 많이 해봤고 지금도 저희 아이들하고 집안에서 숨바꼭질을 합니다만, 여러분 숨바꼭질 놀이 할 때 아이들끼리 모여서 놀 때 이게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이거 규칙을 딱 정하지 않아도 불문율처럼 여기는 당연한 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까이 숨는 겁니다. 동네 애들하고 놀이터 근처에 딱 모여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 멀리 숨지 않습니다. 가까이 숨어요.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숨바꼭질을 하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습니다. 멀리 숨지 않아요. 가까이 숨습니다. 멀리 숨으면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루해져서 재미가 없어집니다. 숨바꼭질 하나마나.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숨바꼭질 제 기억으로는 꼭 숨바꼭질 할 때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숨바꼭질 할 때 숨을 때 안 숨고 집에 가버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긴 했는데요. 숨바꼭질 놀이 하다가 딱 숨었어요. 딱 숨었는데 갑자기 신호가 오는 거예요. 화장실이 너무 급해져가지고 막 똥이 싸고 싶은데 그럼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 길로 그냥 집에 갔어요. 왜냐하면 말하면 들키긴 싫고 지기는 싫으니까 그냥 그 길로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기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볼일 다 보고 나오니까 나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냥 안 가버렸어요. 찬물을 끼얹고 김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여러분 숨바꼭질 놀이할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정해진 규칙이 뭡니까? 가까이 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데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바꼭질의 철칙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이사야의 고백과 선포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지척에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도 다 모든 사람이 같은 세상을 사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늘 가까이 그분과 지내면서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부디 후자와 같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인생,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잘 감지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선지자는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붙들었을까요?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 두 가지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자연을 통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십니다. 신학 용어로는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데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까?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런가 하면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18절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그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던 시대였는데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았는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상기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높은 하늘을 보면서, 넓고 깊은 푸른 바다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광활하게 펼쳐진 들녘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누군가 만든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아름답고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저절로 탄성이 나올 때가 있으시죠? 우와, 우와, 이런 소리 나올 때가 있죠. 웅장하고 장엄한 풍경을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기엔 그 모든 것들이 참 놀랍도록 정교하고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걸 참 누가 만드셨겠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보이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과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비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특별 계시, 성경 계시라고도 하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45장 1절이 심상치 않습니다. 45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45장 1절이 왜 심상치 않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사왕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로잡혀간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던 당시 바사왕 고레스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아직 바사라는 나라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대, 이 선지자 이사야는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기간 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사야가 죽고 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45장 1절에 나오는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들을 귀환하시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성문들이 더 이상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 시점, 이 45장 시점 이후에 150년이 더 지난 후에 실제로 성취되고 일어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가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면서 바사 제국에 있던 소수민족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탕평책이랄까요? 유화 정책을 펴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줍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기에 이를 기록한 성경이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오시는 게 아니라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실제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직통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 하나님이 잘 감지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고 붙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두 번째, 친히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셨었죠. 성도들이 쉽게 이단에 빠지는 건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몰라요. 왜요? 성경을 안 보니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봐야 알 수 있지요.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지, 세상을 지으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단의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지고, 이걸 모르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날마다 좌절하며 시리에 빠져서 우울하고 암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막 소름 돋게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면 좋고, 날마다 말씀을 펼 때 은혜가 확 쏟아지면 좋은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별 감흥이 없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필요한 우리의 행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도록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먼저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들을 길을 달라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주신 말씀에 순종할 믿음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들을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선명하게 내 귀에 울리고 내 마음에 울리고 내 삶에 울려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1000톤의 무게보다 약간이라도 움직이는 1g의 움직임이 훨씬 더 크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흘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만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통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장차 나타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장차 나타나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하고 이 대지를 뽑으면서 되게 오랫동안 곱씹고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인사이트를 통해서 딱딱딱 들어맞더라고요. 실제로 이 글자 개수까지 맞추느라고 조금 노력을 하긴 했지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세 번째,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장차 나타나십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가까이서 일하신다라는 의미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의미인데,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차 나타나신다, 장차 나타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이르면 반드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 가운데 장차 나타나실 미래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선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지금은 비록 숨어 있지만 곧 나타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숨바꼭질 놀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숨바꼭질 놀이 여러분 아시죠? 술래가 열심히 찾고 찾는데 못 찾아요. 그러면 뭐라고 외치죠?
못 찾겠다 꾀꼬리 외치죠.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면 숨어 있다가 나타나요. 결국엔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숨바꼭질 재밌게 하다가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어요. 이제 더 늦게 들어가면 밥도 먹어야 되고 엄마가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가 되면 숨바꼭질 놀이 한다고 다 숨어있는 아이들도 다 나타나요. 왜? 이제 갈 때가 됐거든요. 이제 놀이를 끝내고 놀 시간이 끝나고 집에 갈 때가 되면 다 나타납니다. 술래가 사람 못 찾았어도 이제 갈 때가 됐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숨바꼭질 놀이의 결론이고 결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선포하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외침 속에 이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숨어 계신다는 말은 살아 계신다는 말, 가까이 계신다는 말인 동시에 지금은 숨어 있지만 곧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순간이 온다, 장차 나타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둠의 시대, 너무나도 흑암이 깊고 어두워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지만 장차 때가 차면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이르면 반드시 나타나시고 온 세상이 그분을 볼 것인데 다만 지금은 그저 잠시 숨어 계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숨어 계신 하나님 마침내 나타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과 17절에 나오고 있는데 16절과 17절을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당할 것이지만 주를 따르는 백성은 구원을 받고 영원히 부끄러움이나 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16절과 17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록 어둡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흥하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끝난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이 코로나 사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벌어져서 마치 교회가 망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는 자에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망이 이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했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례입니다. 순례의 역할이 뭐지요? 찾는 겁니다. 순례는 숨은 아이들을 찾는 게 그 순례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순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반드시 장차 나타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는 순례가 되어야 합니다. 혹여 찾다가 힘들 수 있습니다. 찾다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집요하게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순례된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아까 찬송 부르려고 했는데 우리 찬양팀, 우리 싱어들이 찬송을 잘 몰라서 넘어간 찬송인데요. 시편 42편 노래였습니다.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기를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면서 하나님 대체 어디 있냐, 도대체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한 번 더 얘기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시편 42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하면서 비난할 때에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던져놓고서 이사야도 역시 백성들에게 답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줍니다. 아까도 찬송 불렀는데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선지자 이사야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례입니다. 순례된 우리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예배요,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입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를 부르면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예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장애가 많은 지금 우리가 절박하고 긴급히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을 행위로 바꾸면 예배고 이것을 이름으로 외침으로 바꾸면 이것이 기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찌는 듯한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하고 안락한 안마의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장차 다시 나타나실, 그러나 스스로 지금은 숨어 계신 그 주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나아가는 기도의 무릎방석이 필요합니다. 안마의자 살려고 하시는 분, 가슴에 찔림이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필요한 것은 기도의 무릎방석이 우리에게 더 간절히 요구되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을 때입니다. 간절함으로 주를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장차 나타나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장차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자비를 힘입으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숨바꼭질이라고 해서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장차 나타나실 것입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 우리 부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에 속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헷갈리는 때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장차 나타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믿음으로 힘써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게 한 2-3분 정도만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상고한 바를 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영원히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장차 나타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맞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먼저 기도하며 지금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 알고 지금이 여호와를 부를 때인 줄 알고 기꺼이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물어진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속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세임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살아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장차 나타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가 목요일까지 월화수목 4일 동안 매일 저녁 9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속한 모든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도와주셔야 이 일이 잘 원활하게 진행될 겁니다. 가정에서 그 시간 되면 온라인 접속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요. 또 중고등부 애들이 제일 많이 그러는데요. 유튜브 창 하나 띄워놓고 멀티를 많이 합니다. 보통 특히 중3, 고1 요 걸쳐있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인터넷 창 여러 개 띄워놓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히 집중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안에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신 분들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곳곳에 서포터가 되어 주십시오.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SFC 친구들 중고등부 사춘기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장착하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진행 중인 두 가지 프로젝트, 한 가지는 정교인 성경 읽기 프로젝트인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프로젝트, 고향교회 돕기. 어려운 교회를 추천해 주시면 상황을 자세히 소상하게 기록해 주시면 잘 심사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접수를 받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4단계 적용 중이라서 온라인 접속하신 분들이 많은데 온라인 접속하실 때 예배를 잘 드려주시도록 경건에 힘써주시고요. 경건 생활에 힘써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 주보에도 나가 있고 유튜브 계정 지금 게시글에도 온라인 헌금 계좌가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 후임 목사 청빙 절차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가족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과 평화 324쪽에 있는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24쪽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장차 나타나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